여러분 오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복? 5가지 복이라는 뜻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사서 삼경에 보면은 오복을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한자어인데 이거 뭔지 알겠어요? 수 하면은 이제 오래 사는 것, 목숨, 오래 사는 것. 부는 부자가 되는 것. 강령은 건강한 것. 유호덕 이거는 사람 이름 같은데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 여기에 이제 유호 모씨가 앉아 있죠. 유호덕 하면은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명 이것도 이제 사람 이름 같죠. 종명이 이제 고종명 이거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사람에게 이제 복이다.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이거 5개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뭐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전되어져 오는 오복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보면은 첫 번째가 많은 자손. 요즘은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자손이 많으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한데 치아의 건강, 치아가 건강한 거, 뭐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치아 건강이 전체 건강의 뭐 척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고, 뭐 먹는 즐거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3번째가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거. 그래서 오래오래 사이좋게 부부가 함께 사는 거. 그리고 4번째는 많은 재산. 그리고 5번째가 조금 이제 특이한데 죽은 후에 명당에 묻히는 거.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모르겠지만 죽은 후에 명당에 묻히면 이제 그 덕에 후손들이 또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옛날 잡지에서 또 이런 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좀 옛날 잡지인데 현대인의 오복은 무엇인가 이래서 뭐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5가지를 뽑았는데 건강, 배우자, 재력, 직업, 친구 뭐 이렇게 5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저 사람 참 잘됐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비슷하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돈이 많고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친구가 많고 뭐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첫 번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복이죠. 근데 8복을 우리 한번 쭉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10절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산상수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왕의 명령으로 들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며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8복의 8가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복으로 여기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 8복 전체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8복의 구조를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면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보면은 뭐 긍휼히 여기고 또 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비해서는 어떤 외적인 행동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과 모든 태도와 행동들을 포함하는 정체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배워본 적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의 9가지 특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팔복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8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고, 이걸 뭐 MBTI 적용하듯이 어떤 사람은 뭐 1번, 3번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5번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8가지 특성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데 뭐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온유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8가지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복되다, 조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길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낙타가 바늘귀 뭔지 알죠? 바늘을 이제 요즘 뭐 여러분이 볼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가정 시간에 바느질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바늘에 보면은 실을 구멍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 구멍 엄청 쬐꼬맣죠? 그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일맥상통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는 천국에 합당하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이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데, 부자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하죠. 근데 부자는 사실은 저주스러운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거든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보이스피싱을 해서 우리 이웃들의 재산을 다 뺏어야 돼요. 그래서 빈털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가난해지죠? 그럼 그들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자가 뭐고 가난한 자가 뭐냐를 돈으로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막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주고, 이거는 저 사람 사업 잘 돼가지고 부자 돼서 절대 천국 못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은 쫌생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한테 쫌생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속이 좁다고.
근데 이제 돈이 많다고 다 마음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아서 통장은 재산은 부자인데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해요. 저 사람은 철학이 가난하다, 사상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마음도 넓고 일도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철학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하는 외톨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관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뭐 예술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막 비싼 거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이래도 뭐 좋은 음악 하나에서 감동을 느끼고 뭐 예술 작품을 통하여서 큰 막 위로를 얻고 막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미술 작품을 봐도 뭔지 모르고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빈곤하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돈에만 쓰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가난함, 빈곤함이 있는데 이 모든 종류의 가난함 위에 있는 궁극적인 가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괴롭거나 친구가 없어서 괴롭거나 내가 뭐 예수를 향유할 줄 모르는 여유가 없어서 괴롭거나 그 모든 괴로움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프리 sak스. 뭐 요즘에는 이런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책 중에 뭐가 좋은 책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 책을 읽고 저 책과 관련된 주제 책들을 막 미친 듯이 막 읽으면서 제 사고가 엄청 확장되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저것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감명 깊게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뭐 어디 방송에서 소개하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 두 권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또 최신의 좋은 책들이 있다면 좀 읽으면 좋은데,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말 그대로 왜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대로 돌봄받지 못해서 이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식량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도 남을 식량을 인류가 만들어낸 지는 이미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남아 돌아요. 음식, 특히 이제 옥수수 같은 곡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남아 돌기 때문에 이제 버려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기름을 짜거나 연료로 쓰거나 대부분 동물들의 사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 몇 마리만 덜 키워도 사실은 이제 곡물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면은 한편에서는 그 뭐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분량의 식사를 얻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막 벌레를 막 잡아 먹으면서 어떻게든 허기를 면하려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1박에 수천만 원 하는 호텔에서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먹다가 맛없다고 남기고 나가는 비만의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있는 게 현실이죠. 한편에서는 한 달에 뭐 몇천 원짜리 약을 쓰지 못해서 실명해버리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지구 반대편에 또 어떤 곳에서는 얼굴을 갈아엎겠다고 뭐 수천만 원을 쓰고 뭐 변장을 하겠다고 또 옷을 꾸미겠다고 뭐 수억을 쓰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가? 왜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가? 뭐 옛날에는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뭐 인간을 복제하느니 화성을 가느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기들이,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학자들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조적인 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악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서 누군가가 그 조그만 거 먹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도 지금 당장 내 통장에 한 푼이라도 더 채우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제 지금 아기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편해야 되니까 공장 계속 돌리고 자동차 계속 타고 다니고 일회용품 계속 쓰고 그런 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런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빈곤은 무엇인가? 뭐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고 예술이 없는 빈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빈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빈곤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비참하게 서로를 죽이면서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 우리가 바로 이런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아는 것, 내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산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빈털터리입니다, 거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를 말하죠. 뭐가 찢어지는지는 알죠? 네,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한 거. 뭘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제 딱딱한 똥이 나와서 똥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절대적인 가난함인데 뭐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절대적인 가난을 알고 그 가난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된가 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3장 14절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은 다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함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한데 심령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 너무나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한테는 젊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한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심령이 아주 부요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줄도 모르고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야, 니네가 뭐 고급 모피옷 막 걸쳐 입고 막 비싼 음식 먹으면서 큰 집에 살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희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다. 너희는 죽어간다. 너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도 감사하게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온몸이 썩어가는데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병이죠. 문둥병이죠. 그런 식으로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기 살이 썩어가는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거울을 보고는 자기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비참한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죽어가네 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심령이 가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유하다고 하면서 룰루랄라 자기의 어두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라고 애통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래, 너희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가난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이 심령의 가난함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조건을 갖췄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군, 다행이다,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내가 살아갈 이 땅은 지옥이고 이 지옥에서 끝날 운명이구나, 나에게 어울리는 곳은 지옥이야, 나는 지옥의 자식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분들은 좀 오래됐어야 알 수도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가고 다 못 가요.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땅속에 묻혀있는 시체였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 죽어있는 시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있어서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되죠.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원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몇 가지 본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사야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무덤덤하거나 마치 뭐 좋은 거 팔러 온 사장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뭐 좋은 물건 있나 봐요. 저 뭐 필요한 것 몇 가지 있는데 좀 주시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망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워주셔서 봤는데 나는 비참한 죄인이에요. 시체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신자의 반응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이제 이게 또 설명하자면 긴데, 이제 무비보셋의 대사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군지 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요.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과 함께 왕의 가족으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데, 그냥 개 같은 것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데, 이거는 그냥 나는 그냥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쳐 버려야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를 받았을 때의 반응은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런 반응인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이거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나왔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지 이방 여인 너는 해당 안 된다 이랬더니, 근데 뭐 개한테 내가 뭐 줄까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 이러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디 감히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그런 존재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태도인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죠. 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드디어 내가 찾았구만 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엎드리면서 두려워하며 주님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처럼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주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저는 죄인이니 저를 영원히 심판하셔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소서라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에서 가난함을 깨닫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맹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제자들이 야 시끄러워, 방해하지 마,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방해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의 반응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없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절망해서 모든 걸 손을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십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의 가난함을 네가 똑똑히 보아라. 네가 다른 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면 괜찮아질 것 같으냐? 성형수술 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으냐? 좋은 학교 들어가면 네 인생이 필 것 같으냐? 이 절망적인 인생이, 이 절망적인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행복이 보장될 것 같으냐? 아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라 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러 조용히 안 해? 라고 협박해도 거기밖에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복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의 영혼의 비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리 열심히 고민해봤자 그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결론 시작. 천국이 우리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로 만들어진 나라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이든지 제 아들이랑 이름이 매우 흡사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이든지 아주 법체계가 잘 잡혀있는 북유럽 국가든지 완벽한 행복을 영원히 보장하는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매우 그레이트한 킹 세종이 다스리는 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울부짖은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소원하며 바라보며 붙드는 자들에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축복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같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지지만 그래도 젊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그래도 너의 앞날에 천국이 있다, 이 정도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어떤 곳에서도 단 한 톨의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하지 않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부자인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든 영끌해가지고 넓은 집 비싼 차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울 보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요즘 유행하는 외모처럼 보이려고 화장 떡칠하고
돈 모아가지고 성형수술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괜찮은 척, 있는 척, 멋있는 척, 당당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나의 가난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나는 빈털털입니다. 가난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